해초리의 축복이라, 해초리의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사사기는 제가 개론을 설명을 해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전체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장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그러면 이스라엘 사사는 몇 명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럼 지금 구약 이스라엘 사사가 몇 명일까요? 그렇죠, 12명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게 설명하는데 12명의 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1장은 하나님 분명히 다 쫓아내렸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다 쫓아내려 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다. 그들이 철병거가 두려워서 쫓아내지 않았고 또 노예로 그들을 서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불순종하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살아던 장면이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2장에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살 동안은 열심히 그들을 믿고 섬겼지만 후손들에게 전했다 안 전했다? 전했다 안 전했다? 안 전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는 내용이 사사기 2장까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을 보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정욕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들만 살고 그저 유산만 물려줄 줄 알았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혼란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1장 2장의 요약이죠.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면 온넬입니다. 구산 리스다임이라고 하는 두 배나 악한 왕 때문에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백성을 누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것, 구원하는 자를 뭐라고요? 사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젖지 심판관이죠. 그래서 심판관은 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사람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3장에 가면 첫 번째 온넬이 나오고 두 번째는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아주 뚱뚱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 이 왼손잡이란 말은 오른손을 서지 못하는 자. 그러니 큰 능력, 원래 왼손은 이게 아니라 오른손을 서지 못하는 부족한 자 같은 에훗을 들어서서 에훗이 단검으로 찔러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사는 석삼자처럼 삼갈인데 3장 맨 끝절에 딱 한 줄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동안 압제를 당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해서 하나 둘 셋 삼 할 때니까 삼갈이 세 번째 사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했던 네 번째 사사는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우리가 종종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 바락이 네 번째 사사라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바락이 사사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분명히 4장에 보면 드보라를 사사라고 불렀지 바락은 단지 전쟁에 드보라와 함께 나가서 승리는 거루었지만 가나안 왕 야소를 군대와 그 시스라의 군대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지만 드보라를 사사라 여선지라 불렀지 바락은 단지 함께 갔던 그런 동력자에 불과했지 그를 사사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보면 동종 성경국 책에 보면 바락이 사사고 드보라 이름 빠졌는데 분명히 성경은 드보라만 사사라 기록해 놓고 바락은 사사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바락이 사사가 되었고 다섯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이겼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5장에는 그것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부터 해서 오늘 6장, 7장, 8장 6장, 7장, 8장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사사 중에서 우리가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를 나눌 때 뭘 가지고 나눕니까? 소선지자는 작은 선지자고 대선지자는 큰이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눕니까? 아니면 성경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로 나눕니까? 제가 성경을 정말 안 가르쳤는가 봐요. 자, 선지서를 나눌 때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면 대선지자의 선지서고 능력이 없으면 소선지자의 소선지서입니까? 아니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입니까? 뭐로 나눠요? 분량으로 나누죠. 그거 알면서 분량으로 나누듯이 12명의 사사가 있지만 제가 제 개인으로 나눈 겁니다. 성경이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분량으로 따지면 4명의 사사만 메이저 사사고 나머지는 마이너 사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8명의 사사는 기록이 짧게 한 줄, 몇 줄로 기록 끝나지만 큰 사사기 읽어보면 큰 사사는 4명밖에 안 나와요. 역사의 기록이 길게. 자, 드보라와 바락이 뭐예요? 4장, 5장, 2장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몇 번째 사사일까요? 몇 번째예요? 드보라 다음에 5번째 사사예요. 5번째 사사인데 4장, 5장이 드보라 바락자예요.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이에요. 8장인데 그 다음에 아들 이야기 나옵니다. 아들이 뭐예요? 아비멜렉입니다. 그거 9장, 10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6번째, 7번째 선지자가 그 사사가 등장해요. 그러나 짧게 등장합니다. 이름하고 어떻게 될 정도. 그 다음에 메이저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8번째 사사인 누구라고요? 입다입니다. 입다가 바로 10장, 11장, 12장 입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장 끝에 가면 10번째, 11번째, 12번째 사사가 잠시 등장해요. 그럼 마지막 사사는 누굴까요? 손이 3개 있다는 삼손. 아재 개그고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건 넉 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13, 14, 15,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1장, 2장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는가 기록되어 있다면 4장, 5장인 드보라 바락, 그죠?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에 기드온, 그 아들인 아비멜렉, 그죠? 아비멜렉 사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 11장, 12장이 입다. 그 다음에 13, 14, 15, 16은 뭐요? 삼손.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요, 요 4사람만 알면, 자, 그러니까 3장 이후로는 드보라와 바락, 그 다음에 입다, 기드온 아들 뒤에 좀 끝에 붙인다면 사사랍니다. 아비멜렉이 2장 나오고, 그 다음에 삼손.
입다가 11장 12장, 그다음에 13장 16장까지 뭐요? 삼손. 그러니까 요 네 사람으로 주로 이 사사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사람이 초점이 거의 3장 이후에 5장 이후에 다 차지하고 있어요.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전체 사사가 몇 명? 예수님이 12제자처럼 12명. 대표적인 사사가 몇 명? 4명.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와 또 깨워주면 바락. 그리고 5번째 기도원. 9번째 입다. 12번째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2장, 입다가 2장, 기도원이 석장이면서 아들까지 2장 합치면 전체가 5장, 삼손이 몇 장? 4장.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해초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해초리의 축복이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해초리 맞아본 기억이 있으시나요? 예. 저도 한 몇 번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께도 또 부모님께도 맞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맞고 나면 어찌 됩니까? 뭐 때문에 맞을까?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죠. 맞고 나면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에 좀 어떻게 해초리 맞고 나면 정신을 좀 차려서 좀 착한 체 하고 열심인 체 하고 바른 체 합니다. 그러다가 아픔의 고통이 좀 사라지면 또 어찌 됩니까? 또 맞을 짓을 해요, 안 해요? 또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해초리 한번 맞습니다. 그럼 정신 좀 차렸다가 해초리 고통이 좀 지나가고 나면 뭐요? 또 합니다.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다시는 알을 안 놓는다고 했던 분이 6명이 낳았대요. 왜 낳았냐? 그러니까 한 명 놓을 때는 절대 안 놓았다는데 좀 지나니까 잊어보고, 그래가 둘째 나오고, 그래가 셋째 나오고, 그래 6째까지 낳았다는 거죠. 보통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던 내용만 기록하고 건졌던 내용을 기록했다면, 오늘 사사기 6장에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는지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왜 또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었습니까?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입니다.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습니다. 누구 앞에? 여호와의 목전. 목이란 눈목자, 앞전자. 여호와의 보시는데, 여호와 보시는 앞에서 그들이 뭘 행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악을 행했는데 뭐요? 또 행했다. 그러면 이전에 악을 행했던 그들이 뭐요? 또 악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드보라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야빈 왕과 그 족속들을 제압하시고 무려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거든요. 40년 동안 평안하다 보니까 뭐요? 마음도 풀리고 생각도 풀리고 믿음도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또 뭘 행했어요? 누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악을 갖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쓰십니까? 항상 이방 나라를 도구로 쓰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도구로 쓰냐면 미디안이라는 사람, 미디안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쓰십니다.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미디안 손에 넘겨줍니다. 넘겨준다는 말은요, 포로로 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도록, 즉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거나 또는 교도소에 넘긴다는 말은 포박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당시를 같으면 이를 종으로 잡아서 뭐요? 주인에게 넘긴다, 노예로 만들게 한다.
고통을 겪게 만든다는 말이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넘겨주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뭐요? 이겼어요. 자, 물어봅시다. 미디안의 군대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 이겼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붙여주셔서 미디안이 넘겨주셔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이겼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란다. 미디안이 군대가 많고 무기가 훌륭하고 사람이 많아서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행했기 때문에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징계의 도구인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만든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당시에 모세 때에 미디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이 뭐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여기 이 관절 숨구멍에다가 말뚝을 박아 죽였던 헤벨의 아내 야엘도 미디안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별로 크지도 않고 그들이 제압했던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핍박을 당하고 그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남자들을 많이 죽이고 압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망이 있죠. 분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악한지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숨었어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세요? 산으로 도망가서 땅을 파가지고 뭐요? 웅덩이로 파가지고 거기에 숨고 또 산에 있는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숨고 또 그래도 안 되면요 돌을 쌓아서 산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숨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고통이 컸는데 그 고통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좀 내용이 긴데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했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이 뭐한 때면 파종할 때면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파종한 때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단 말이죠. 씨를 뿌린 후라는 말이죠. 파종한 때면이니까 뭐요? 씨를 뿌린 이후 때면.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겠어요? 삭도 나고 때가 되면 뭐요? 곡식에 열매도 거두겠죠.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언제 씨를 뿌리냐 파종을 하냐면 10월 달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그때가 이른비가 올 때예요. 오면 한 두 달쯤 지나서 10월부터 12월부터 2월까지 곡식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4월, 5월 되면 3월, 4월 되면 추수를 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비가 올 때 그때 씨를 뿌리고 나면 한 두 달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곡식이 자라기 시작해서 12월부터 2월까지가 우기철이에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곡식이 쑥 자라겠죠. 그 다음에 3, 4월 되면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종한 때면 10월 후에 곡식이 조금 사기 날 때쯤 되면 그들이 뭐냐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자, 미디안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아말렉은 알다시피 르비딤에서 처음으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다.
르벤 싸울 때 그 누가 싸웠어요? 아말렉 군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서쪽에 있는 사람, 동방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동쪽, 남쪽, 서쪽 연합을 해서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 유목민들입니다. 자, 유목민들은 주로 뭐요? 소떼나 양떼를 키워서, 주로 양떼를 키워서 먹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곡식,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털도 있고 뭐 우유는 있지만 먹을 양식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먹으려면 뭐요? 밀가루나 우리 같으면 쌀이 필요하잖아요. 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파종한 때면, 그 이후에 되면 그들이 어디로 올라오냐면 진을 치고 어디까지는 가사까지 올라옵니다. 가사는 이 블레셋 지금 그 땅인데 거기가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그러니까 아주 이제 곡식을 많이 뿌리 놓은 데죠. 그때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서 어떻게 멸하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뭐요?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뺏어갑니다. 심지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그죠? 양식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싹쓸이해서 가져가는 아주 나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자, 짐승이 왜 가지고 올라오겠어요? 먹을 풀들이 없으니까. 그때 파종할 때 뭐요? 이제 그 짐승들을 뭐요?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되죠. 그죠? 그때 먹이거나 또 뭐같이 올라왔어요? 숫자가 메뚜기 떼가지 마 떼거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낙태가 무수함이라. 그러니까 짐승, 양떼도 있고 또 뭐요? 낙타도 있고 사람도 무수히 와서 처음에 파종할 때 짐승 먹이도 하고 좀 진치고 있다가 좀 자라면요 탈곡해야 되면 또 다 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들어와 그들을 멸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인데 그 중에 제일 힘센 민족이 누굴까요?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넘겨줌으로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해초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해초리의 고통이 부르짖음으로 변해야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자,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어느 정도 고통이냐?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이 누구로 말미암아? 미디안 사람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 좀 파종해서 우리 먹고 좀 살만하면, 그죠? 짐승떼, 낙타들, 메뚜기들 같은 사람들을 몰고 와서 자라는 쪽쪽 모든 양식도 다 빼앗아가고, 풀 자라면 짐승들 먹이고, 심지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짐승들도 다 빼들어가니까 궁핍함이 뭐예요? 심했다는 거죠.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살 길이 뭐예요? 도망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양식 가지고 좀 도망갔겠죠. 가서 웅덩이 팔고 숨죽이 먹고 살았고, 굴에 들어가서 또 먹고 살고 산성을 지키고 먹고 살았는데 자기 하는 방법대로 해봤자 뭐예요?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계속 궁핍함이 뭐지서요?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궁핍함이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부터 기도할 줄 압니까? 사람이 자기 방법을 해봐요. 자기들을 위하여 살 길을 찾아요. 그래 막 웅덩이도 파고 굴도 파고 산성도 지어보고, 그런데도 한 해 때도 안 되고 두 해 때도 안 되고 세 해 가면 갈수록 궁핍함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뭐요? 도울 사람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뭐 때요? 미디안 때문에, 심한 궁핍 때문에, 미디안의 침략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에서 내 좀 살 수 있도록 내 고통을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 구덩이 파가, 내 굴 파가지고 내 산성 세워봤자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부르짖음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야 살 길이 생기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야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오로지 자기가 잘못했다, 하나님과 범죄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미디안 때문에, 심한 궁핍 때문에 기도해서 심한 궁핍만 면하고 미디안 사람에게 압제해서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6절에 분명히 심히 궁핍해서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7절에 한 번 더 강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심한 궁핍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전에 한 선지자, 누군지 모르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내용일까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 문제, 애굽에서의 사건, 하나는 가나안 사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내다. 그러니 가나안 데 살던 이 백성들은 애굽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너희들이 과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았다. 그 애굽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그 종되었던 집에 그 종으로 살았던 너희를 나오게 한 사람이 누군 줄 아나? 내가 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의 손, 그 손에서 건져낸 것이 누구라고요? 내가 했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애굽 사건, 과거 사건을 말하고 지금 사건, 가나안 사건을 말합니다. 또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지금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이전에 사사시대 1대 사사, 2대 3사, 3대 사사 이 흘러오는 세대 가운데 그 학대하는 손에서 건져낸 분이 누구라고요? 사사가 아니고 누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건져내었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도로 주었다.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고통 때문에 그저 고통에서 뽑아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을 빨리 건져주세요. 이 고통을 거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탈출하게 해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병을 고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과거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유다 땅은 망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예레미야가 12대 뜰 감옥에 갇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먼저 부르짖어라. 그래야면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거 하기 전에, 이게 3절 하기 전에 앞에 한 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느라.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스스로 계신 전능한 분이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세상 사람처럼 그저 아무 때나 부르짖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한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이 건져낸 자가 누군 줄 아느냐? 광야길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압제받은 자들 속에 건져낸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나 여호와다. 그걸 알고 그분을 알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요 그저 비나이다 비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이 그렇게 배신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배신을 하고 자신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등에 칼을 꽂아도 그래도 부모님이 그러는 그래도 나는 너의 아버지와 엄마다. 자녀들은 변심하고 부모를 버려도 진짜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 이 아모리 사람 땅은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할 때까지 너희가 4대가 지나서 아모리 제사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9족속 중에 대표를 일컬을 때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 중에 대표를 읽을 때 또는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 즉 가나안 땅의 신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했는데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러니 세상의 잡신들, 신들이라는 잡신들, 세상의 말들을 너희들이 두려워해서 누구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누구 말을요? 여호와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요, 세상의 말들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말들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말을 더 듣고요, 세상 사람들의 풍조의 말들을 더 듣고 그 말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듣고 따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이런 제약이 온 이유가 뭐냐?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조와 그 말들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왔다는 것을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기도원을 보내시는 장면이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정규 수련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초리를 주신 이유는 당장은 아프지만 해초리 빨리 피해야지 이 생각보다도 왜 내가 해초리를 맞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해초리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해초리의 고통만 생각하면 부모가 믿고 원망스럽지만 해초리를 때린 부모의 마음,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한가 깨닫는다면 해초리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그 깨우침을 주실 줄 믿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